인생이 땅에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 위에 존재하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또 연세든 어른들이나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또 청년들이나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가지거나 가지지 못했거나 또 많이 배웠거나 배우지 못해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성경 말씀에는 욥이라고 하는 어려운 한 사람이 많은 고난을 겪는 가운데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큰 유익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기록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우리 특별히 젊은 시절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젊은이들과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오늘 또 이곳에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도 가장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은 욥기 1장 1절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일컬어서 첫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이 말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흠이 없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꼭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셔야 하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정직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신앙적인 면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욥은 인격적인 면에서 원만한 사람이었고 신앙적인 면에서 성숙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또 1장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욥의 아들들입니다,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였다?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욥은 자신 혼자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가족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자신에게 주신 10남매, 10남매의 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 갔던 그런 아주 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욥이 자기의 자녀들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자녀들이 생일잔치나 무슨 잔치를 치르고 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자녀들 하나하나를 불러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주었다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해 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혹시 잔치에 치심해서 죄를 범한 일이 없을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도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욥의 모습을 반드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땅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간구하고 가진 힘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 돕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심을 두지 못할 때가 분명히 많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곳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아마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욥은 자기 자녀들이 죄에 빠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할까 봐 항상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결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부모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을 종합해 볼 때에 욥은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기를 욥기 1장 8절에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어떻다고요?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사람이 이 땅에 없다. 그리고 또 2장 3절 말씀에도 역시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똑같은 말로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네가 나를 충동질해가지고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이런 모습을 내가 보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욥기 29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이제 고백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이 뜻하지 않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의롭게 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한 내용이 29장부터 31장까지의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요약을 해보면은 욥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욥은 자신이 빈민과 고아를 건졌고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자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모르는 자의 송사도 돌아보아 주고 불의한 자를 보면 어분을 내었고 무리가 욥의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그래서 사람들이 욥을 봄비처럼 기다렸다. 31장 같은 데서는 욥은 자신이 음란의 죄를 범치 아니하였고 종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었으며 가난한 자의 소원도 들어주었고 가부의 눈으로 실망케 한 적이 없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자기의 몸으로 힘든 자를 도와주었고 물질에 소망을 두며 살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으며 집안에 있는 객과 일꾼들을 배불리 먹였고 나그네를 영접하였으며 그 외에도 욥이 행한 어려운 삶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를 한번 자세히 읽으면서 욥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쭉 기록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빛과 소금되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욥처럼 어렵게 살려고 발부둥치는 노력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과연 칭찬할 만한 사람이다. 오늘 여기 2부 예배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듯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여러분이 의지적으로도 반드시 노력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본다고 하면은 욥기 1장 13절로 19절까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려 왔나이다.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려 왔나이다. 17절에도 보면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계속 환난당한 내용들이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 19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19절 그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을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어떻게 되어서요?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들을 요약해보면 첫째는 가진 모든 소유가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10남매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욥 곁을 다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2장 7절 8절을 가서 보면은 자신의 몸에는 종기가 나서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단이 이에 욥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끌고 있더니,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욥기 2장 9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욥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리고는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욥기 이 3장 이후를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고는 해놓고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아주 뼈아픈 말들로 욥을 힘들게 만든 이런 이제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욥 자신의 허물 때문은 결코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지만도 욥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이유는 아니라는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의 고난받는 원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가장 많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욥기 29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욥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가는 길에는 항상 평탄함과 안일함과 범사의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욥이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욥기 29장 18절 20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집안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나는 죽을 것이며, 그런 꿈이에요.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내 수명은 길게 될 것이다. 19절에 내 뿌리는 물로 뻗어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갈수록 번창해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측한 날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소유를 잃게 되어졌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데 언제 우리에게 올 것이다 예고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날이 없다는 거예요. 예측하지 않은 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욥의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배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또한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한번 따라합시다.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란히 가게 했다 그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꿈은 형통한 날이 계속되기를 바라지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란히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고한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형통한 날을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형통의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공고한 날이 또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자기를 늘 점검하며 살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형통한 날만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하나님은 고도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공고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교훈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잘 나간다고 거드름을 부려서도 안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 걸음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기를 바라고, 공고한 날이 있습니까? 절대 기죽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한 날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대처해 갔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욥기 1장에서부터 계속되어 나오는데,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욥기 1장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고난 중에 할 일이 이것이. 그 다음에 이 욥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사람을 원망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욥은 그런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물론 사람을 향해 원망하지도 않지요. 그 다음에 욥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고난 중에서도 의지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을 받으실지니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물질에 대한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욥은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있는 거, 이거 내게 있는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라는 것을 인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 그것을 빼앗아간 분도,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믿음, 그 다음에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확실히 믿고, 그 다음에는 또 인생은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다가 끝을 맺어야 될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도 확실히 깨닫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도 계속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그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힘들게 만드는 일도 인해서 감정이 상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그런 마음에 간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면서 욥기 38장부터 41장을 읽어보니까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욥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땅과 바다의 창조의 원리를 네가 아느냐? 내가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할 말이 없죠. 해가 뜨고 하루가 시작되는 규칙을 내가 아느냐? 눈과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그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내가 알고 있느냐? 하늘의 전체의 원리를 내가 알고 있느냐? 사자와 까마귀가 먹고 사는 원리를 내가 아느냐? 염소와 사슴의 습성을 내가 알고 있느냐? 들나귀와 들소며 타조의 습성을 내가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 그 외에도 각종 짐승들과 마지막에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위대함을, 그 위용을 설명해 줘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철저히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고 배워야 자신의 무지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교만할 때 왜 교만하냐?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첫째는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아 알게 되었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위엄을 더 깊이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1절로 5절까지에 보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을 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을 피상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여러분, 수박꽃을 만져봐가지고 수박이 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걸 먹어봐야 알듯이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 좀 더 하나님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욥이 젊은 시절부터 욥은 하나님을 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도 욥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렵게 산 것을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듯이 확실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너무나 부족한 것임을 깨달아 알고 자신의 무지를 철저히 깨달아 알고 내가 헛한 말로 하나님 앞에 말을 했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욥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얻게 된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나오는 내용인데, 첫째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기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 그 말은 그동안 자기가 알지 못하고 내뱉은 필요치 않는 말들을 한 거, 그거 내가 하나님 다 철수하겠습니다,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가 욥기 후반부를 읽어보면은 욥이 자신의 의의를 지나치게 내세운 그런 부분도 욥기 23장을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행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옳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표현을 할 때도 욥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 태에서 차라리 죽어서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젖이 나를 먹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욥이 자신의 잘못된 주장들을 다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무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크신 뜻을 이제는 헤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 가운데 앉아서 철저히 회개를 했다. 최고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찾아오세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귀히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 젊은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도 학창시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여러분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찬양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욥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얻게 된 유익이 다 같이 읽습니다. 새 친구들과 더불어 따뜻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7절로 9절까지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이 네가 소 2마리 7마리와 양 7마리를 번제물로 삼아서 욥의 앞에 가져가고, 욥이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고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너희가 잘못한 말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9절을 봅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남아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가시돋친 말로 욥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욥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그런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원수처럼 되어진 이런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재하심으로 그 관계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화해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인간관계가 이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이러해야 돼요. 때로는 이유도 없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로서 우리를 헐뜯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들과도 너는 화목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얻게 된 유익이 무엇이냐? 시작.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었습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답을 보십시오. 이 10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셨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욥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만든 이 친구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는 욥의 공경을, 욥의 당한 환난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서 이전에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소유에 갑절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로 17절까지를 보면은 욥이 잃어버린 것에 전부 다 갑절로 받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소유가 갑절로 늘어납니다. 나중에는 자녀들도 10남매를 다시 얻는 이런 복을 누려요. 천국에 10명이 가 있고 땅에 지금 10명이 있으니까 자녀들도 갑절로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욥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 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 5장 11절을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인생도 욥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걸음이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되고 욥의 인생과 같이 인생 말년이 갑절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